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연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는 꼭 먼저 죄를 지은 이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죄 짓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제 죄 짓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 의의 길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짓던 그 죄의 그 발걸음을 중단하고 이제 중단하고 난 뒤에 돌이키고 중단해서 또 멈췄다가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이켜버립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 반대의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나가던 방향을 이렇게 중단하고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켰단 말은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제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가서 쭉 가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의의 길을 가지를 안 하고 또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이제는 한 발자국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기로 했는데 가지를 안 하고 거기서 또 멈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멈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줍니다. 의의 길로 또 가나 보자. 좀 더 기다려줍니다. 자꾸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의의 길은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더니나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니까 이렇게 징계라도 하는데 의의 길은 내버려 둡니다. 좀 기다려줍니다. 이제 죄는 회개했지 의의 길로 갔지 이제 하나님이 자꾸 옆에서 그냥 응원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 정도만 하지 거기서 무슨 일에 안 간다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재촉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속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쭉 가면 가서 의의 이 결과가 되는 열매를 딱 맺어버리면 이제 구원이 되니까 주님이 기뻐할 건데 의의 길로 이제는 간다고 작정하고 나섰는데도 가다가 멈추고
그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속에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의의 길로 걸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의 길로 걸어간 걸음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나무를 비유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를 이 농부에게 맡기고 그 주인이 그게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가 있다가 이제 해마다 열매가 많이 열렸을 것이라 많이 가지 있을 거라 하니까 한 해를 가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농부에게 너 열매도 어디 있느냐? 너 열심히 너도 그렇게 이 과실을 만든다고 키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1년이 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뭐 때문에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심습니다. 그 잘 키워서 그 나무 큰 나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요. 아주 잎사귀 많은 그 보고 아주 폭이 조라고 관상수가 아니라 그러면 유실수 즉 열매를 위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라기는 자라고 뭐 이렇게 그것이 잎사귀는 많이 나고 꽃도 많이 피는데 이건 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 없습니다. 이 열매를 의의 열매라 그럽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믿음이 완성이 되는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또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1년 만에 와서 자, 의의 열매를 내놔라.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의의 열매 내놔라.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3년째도 열매 내놔라. 없습니다. 그럼 찍어버리라. 이거 안 된다. 땅만 버리지 아무 소용이 없다. 뭐 때문에 이거 나무를 심느냐? 열매 때문에 심는데 그 열매도 못 맺는 이렇게 괜히 땅만 버리고 사람의 그 수고만 해도 헛수고하고 뭐 때문에 그거 심기느냐? 찍어버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기독자입니다. 우리 기독자가 의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의의 열매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땅도 파고 그름도 주고 이래가지고 애써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땅도 파고 그름 주고 해도 열매가 없고 주님은 기다리고 주인은 자꾸 기다리고 그 열매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하면 찍어서 버려버립니다. 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나 죄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의의 길로 갔는데 의의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찍어버려서 망하는 것이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죄는 막바로 하나님이 사망이 오고 그러나 죄에서 회개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농부가 주인이 그 농부한테 맡겨놨더니만 3년 1년을 동안 없어도 이거 다 소용없다. 이거 다 중단해가 다른 걸 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의의 열매가 없어도 또 1년 더 기다려줍니다. 또 1년 더 기다려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항상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참는데도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찍어버려야 된다. 이 찍으려고 올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1년만 기다려줘서 만약에 금년에도 그것이 없으면 그때 찍어도 내가 1년 동안 땅도 파고 두루 파고 그름도 많이 줘서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한 번 더 1년 동안 더 내가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1년 뒤에 안 되면 그때 찍어버렸어도 1년을 유예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청했는데 거기에 대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간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냥 또 1년 동안 또 한번 아이고 뭐 이번에도 1년 동안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는 1년 동안 또 열매 없어도 뭐 1년 동안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1년 마지막 이 나무가 지켜버리니까 이번에는 죽자사자 해야 된다, 어쩐지 이번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 주님은 여기에서 답이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간청이 정말로 간절하게 1년 뒤에는 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 것 줄 알고 1년 뒤에는 찢기는 거 알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올해 한 해는 마지막인 줄 알고, 요번 한 달이 마지막인 줄 알고, 요번 주일이 우리가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줄 알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고, 이런 다급한, 이제 요거 끝나면 열매가 없으면 찢겨서 버림을 받는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주력을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나,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나, 결국은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회조차 없고, 회개 안 하면 기회조차 없고, 회개하면 그래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년 동안 유예를 주십니다. 유예가 끝나면, 의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의의 열매 맺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지금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 진노해서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진노하는데, 의의 열매 맺는다고 이런 시련이나 핍박이나 이런 시련을 내가 이기겠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명 내걸겠다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죄부터 회개 안 하면 막바로 사망이 돼버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선 진노에 이 지금 매를 드는데, 매를 맞아 보는데 그 진노의 회초리부터 그부터 진정을 시켜서 하나님의 노를 푸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서 인정하고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받고 이제 가던 길을 중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걷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의의 걸음은 거기서 힘을 다해서 의로 사는 겁니다. 이 의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의의 걸음을 걸을 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난관이, 여러 가지 이런 회방과 난관이 왔을 때, 이게 시련이 왔을 때, 그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 비로소 그것을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의의 열매가 맺힌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해를 받아 죽게 됐습니다. 그 피 흘려서 죽은 그것을 제물에 섞어버렸다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로. 이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지금 급한 거는 지금 회개라. 이걸 내버려 두고 지금 회개치 않으려고 지금
의의 걸음을 걷는다고 이 순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다 의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자. 외치는 사람도 없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고 다 의인들이 돼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걸음을 걷겠다고 하는 의의 걸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의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 연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여기에 주력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순서는 너희들도 회개하 참 망하니라. 이제 회개 다 하고 이제는 마지막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이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제는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의의 길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이래도 전부 다 해서 걸어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열매 맺으려면 두루 파고 걸음을 줘야 됩니다. 이 농부가 땅도 두루 파가지고 이 걸음을 줘야 뭐 거기에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잘 맺힐 거 아닙니까? 걸음 안 주면 그 나무는 열매가 잘 맺지도 않아요. 맺혀도 조만하게, 잔잔하게 조그만 거 좀 맺히고 숫자도 적고, 그런데 땅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 걸음을 막 주고 이러면은, 요즘이야 걸음이는 자 비료가 있어서 가서 마트 가서 사면 다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만, 과거에는 이 걸음을 전부 집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없고 뭐 집에서 다 만들면 또 그거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있는 똥오줌을 오랫동안 이렇게 막 물을 섞어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아놨다가 그것다 나무 짚에다가 이렇게 해서 퍼와 가지고 뿌리고, 또 그 위에 나무 짚파려 넣고 또 뿌리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뭐 새끼줄을 꽁꽁 묶어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묶어 가지고, 그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그래서 안에서 막 이렇게 그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커멓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걸음인지. 그때는 그래서 그 걸음을 가지고 논에도 뿌리고 뭐 나무에도 하고 밭에도 하고 그래야 이 뭐 자라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걸음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다 장에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나는 이거 팔러 이거 내가 간다. 이것도 재산이니까.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듯이 그만큼 걸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 걸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걸음이에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자꾸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자꾸 우리 믿는 자에게 줍니다. 자꾸 먹입니다. 그걸 자꾸 먹어서 여러 가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먹지를 않아요. 이걸 갖다가 받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 두루 땅을 파면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걸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판단 말은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즉 이런 환난 저런 어려움,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고, 한쪽에는 걸음을 주고 한쪽에는 땅을 파고, 이 세상은 이 환난이 오고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꾸 공급을 하고, 이럴 때 그 믿음이 자라고 그때 그걸 통과될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한다 그러면 땅을 파고 어려움이 와도 이 걸음을 자꾸 이렇게 줘야 되는데, 걸음 주는 이 일을 등한히 해버리면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의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의의 열매 맺기시라. 열매란 것은 씨 뿌릴 때 씨를 잘 뿌려야 되고, 아무리 잘 뿌려도 나중에 열매 맺는 그때에 열매를 잘 맺어야 되지, 씨 뿌리가 잘 자라도 마지막 때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게 준비를 많이 해서 환난 준비 많이 해서 그때 환난이 올 때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도 이 나무도 열매 맺을 때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리쬐면서 과실나무는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햇볕이 굉장히 많이 쬐면서 그때 비가 한번 싹 오고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고 또 비가 한번 오고 이것이 막 반복이 되면 굉장히 강한 햇빛과 아주 풍부한 이 비와 이것이 막 교체로 되면은 쑥쑥 자랍니다. 그 열매가 다 맺힙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이 이 말하면 시련이라는 환란이 오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아주 강하게 자기가 받게 되면 막 거기에서 이제는 의의 열매가 다 맺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원하셔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데 이 일을 갖다가 자기가 등한히 여기고 이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은 잘하지를 못합니다. 너도 이제 찍어버린다. 그 일 안에 찍어버린다. 자, 회개 안에서 찍어버리는 거, 찍어버림을 당하는 거, 의의 열매를 못 믿어서 찍음을 당하는 거. 자,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회개는 죄는 없는데 다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계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연병을 준 것은 지금 의의 길로 가라고, 의의 길로 가는데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라고 준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너무 더럽고 더러워서 이제 하나님이 전체를 다 이렇게 멸하기까지 할 진노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요. 진노가 강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의가 없어서 의의 이 길로 걸어가라고 지금 이것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회개를 하되 첫째 회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20가지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 잘못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찾으라고 20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 양심에 내가 이러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러지 못했네. 내가 이런 죄가 있네. 이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주님의 피에 고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하고 해결될 문이 아니고 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해결하는 그보다 먼저 된 것은 주님하고 내하고 먼저 해결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 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의 이 피가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요. 사람을 내가 누구 것을 다 이렇게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를 지은 거죠. 첫째는 나라에서 잡아갑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가라. 너 그에 대한 너는 벌을 받아라. 그는 법하고 관계예요. 자기가 먼저 법하고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되지. 법 문제는 이거는 나라의 법 문제다. 즉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 먼저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도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되지. 하나님이 그 벌을 주어서 그는 처리를 한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법적인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이 세상에서 살인죄를 했으면 먼저 그 법에서 해결받아야 되지.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해결해도 법은 법대로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뭐 부모 형제니까 용서해준다 해도 법은 안 된다.
법원법대로 너가 부모를 살해했으면 그 법원은 부모가 너를 갖다가 아무리 용서해 준다해도 그는 너 둘이 문제고 나라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성지공법이 있다가 그 법을 해결하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있던 피조물하고 관계에서 일어났다면 그 피조물하고 관계를 해결을 받고 또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에서 이제는 잘못된 일을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죄 지고 나한테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런 행실을 난 남의 걸 훔쳐놓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둑질 해놓고 이제 회개 다 하고 난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런 회개가 안 된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에게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 중단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돌이킨다. 회개하고 이제는 의의 길로 돌이킵니다. 이 중단했으니까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제 죄는 법적으로 해결됐고 실질적으로도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중단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요까지 되어져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의의 길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길로 못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죄에 대해서 여기에 20가지 중에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네가 성경에 있는 모든 독서량보다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이때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죠. 회개부터 읽지 않았던 것을 주님 내가 읽지 못한 거 다른 독서량보다 더 내가 많이 읽지 못한 거 이거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에 용서해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주님의 피에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길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독서량보다 더 많이 읽을 것. 모든 독서량보다 더 많이 읽을 것.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의의 길로 이제는 나아간다. 근데 이 나아가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려움이 와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많은 모든 독서량보다 더 많이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이 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할 때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많은 독서량을 모든 독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다려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 안에서 멸망하는 것이나 마지막 하나님이 여기서 의의 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딱 기한 동안 의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하나님이 찍어버리고 그때 망하게 하는 것이나 결국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나 의의 열매가 없어 망하는 것이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제1순서요.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써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쏙 빼버리고 지금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가 하겠다 하면 죄는 그대로 품고 주님의 진노는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게 주님의 진노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은 쓸데없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온갖 걸 날 위해요 뭐 이런 것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의의 길을 건다고 나 그거 싫다고 주님이 그런 거 다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죄부터 회개해야 되고 죄부터.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제일 큰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순서적으로 나간다 하면 성경에 대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말씀에 대한 것이 잘못돼서 결국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자꾸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도록. 성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 말이에요. 배울 때도 그렇고 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그 순복음교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전도를 할 때, 지난번에 증거했지만은 한 번 더 합니다. 그 증거할 때, 전도를 때 하는데 어차피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봅시다 이러니까,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금 난 제사를 못 끊습니다. 제사 지내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제사 다 끊고 가면 몰라도 내 양심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사를 갖다 내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안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다 끊고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분이 그냥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자꾸 들어보십시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게 비판적으로 할 때, 저 순복음교회는 제사 지내도 된다 했다. 저 순복음교회는 제사 지내도 된다더라. 참 그런 교회가 참 어떻게 좋은 교회냐? 잘못된 교회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가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제사를 못 끊으니까 먼저 와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또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순서로 제사를 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귀에도 안 들어오다가 또 한두 번 더 들어보니까 뭔가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뭔가 이 양심에 찔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이거 참 이 제사라는 것은 하면 안 되겠네. 스스로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죄 짓던 그 죄의 행위가 자기가 끊는 겁니다. 그 순수를 말한 것이지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닌데도 그 비판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때 그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아주 그 비판을 잘합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 그 비판을 그런 식으로 해도 정말 전도해본 사람은 야 그러니까 결국 오지 마라. 너는 제사 지니까 제사 끊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와서 들어보고 말씀을 먼저 예배부터 봐라. 제사 지내도 와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제사를 끊고 예수를 믿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신앙 어릴 때나 또 우리가 믿음을 떠날 때나 죄를 짓 때, 이때는 우리가 말씀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부터, 거기서부터 고장이 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다시 새로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다른 독서는만치 읽지 않았는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요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도 모든 독서는보다 많이 읽을 것, 이건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 다 믿지 아니한 죄를 요거 회개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 다 믿는 요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둬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경으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지 않는, 내 성경대로 같은 뜻입니다. 성경대로 산다 말은 행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성경대로 행할 것 그 말이에요. 자, 마음에 믿는 것이 행함이 되기까지 믿어야 되지, 마음은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함은 무슨 믿음이라 그럽니까? 마음은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행을 하니까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한 데는 자기의 몸도 그게 희생이 돼야 되고, 거기는 자기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그 자존심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지위도 들어가야 되고, 자기 높은 거 다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 투자가 돼야 되고 전부 다 또 희생이 돼야 되는데가, 그렇게 쉽게 마음으로 믿을 때는 그렇게 자기 희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주관만 죽이고 자기 사욕만 죽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전쟁이 있지. 그러나 몸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렇게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나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그게 소용이 되고, 그 행하는 것 보면 그 신앙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어떠하냐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행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행하는 데는 이것저것이 전부 다 그게 다 투자가 돼야 되니까, 정말 믿으면 투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는 행함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도 행하는 것은 내가 일 때문에 행을 못하고, 내가 뭐 돈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내가 몸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내 깨어름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내 모든 위신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뭐 내 있는 모든 연유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막고 있어서 행하지.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행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다 헛된 믿음이다. 너는 믿음을 있다고 하느냐? 믿음을 보여라. 너는 내게 믿음을 보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행해봐라 그 말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행해야 된다. 그럼 행할 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성경으로 살지 않은 죄, 성경으로 행하지 않은 죄. 아무리 내가 예배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여기고 그렇게 믿어도 예배 보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보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참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모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너 계명을 어기면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하면 벌벌 떨어서 그냥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을 나니까 생명 내놔야 되니까.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 내놓을 수 있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꾸 정말 믿어도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는 거다. 진실로 믿고 다 들여서 행하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를 회개해서 이제는 정말 성경으로만 살 것, 성경으로 행할 것, 다 들여서 행할 것, 진실로 믿을 것,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을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하고, 첫째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맺기까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찍어버려 버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